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경 공부 102일차가 되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야고보서, 참 믿음이 서신 야고보서를 살펴보게 됐고요. 오늘은 또 이어서 베드로 전서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과 내일 베드로 전 후서를 통해서 남은 부분을 마무리를 하게 되면 다음 주간이 끝나는 시간입니다. 요한 1, 2, 3서, 유다서, 요한계시록이 남아 있습니다. 참 여기까지 왔다는 것 자체가 놀랍기도 합니다. 매일매일 느끼지만 쉽지 않은 길이었지만 여러분들도 끝까지 여기까지 잘 따라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베드로 전서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소망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산 소망으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이 이른 새벽에 우리에게 지난밤도 단잠을 허락해 주시고 새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는 저희가 참 믿음에 서신 야고보서를 살펴봤고 오늘은 이어서 참 소망 되시는 베드로 전서를 살펴보게 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맑은 영혼으로 허락해 주시옵소서. 잠깐이면 썩어져 없어지는 이 세상에 소망을 두게 하지 마시고 정말 영원한 나라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게 해주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산 소망이란 무엇인지, 참 소망이란 무엇인지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늘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예배도 달라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서 늘 지켜주시옵고 함께하여 주시옵길 바라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베드로 전서 또한 7하 원칙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록 시기는 AD 65년경에 기록된 걸로 보고 있고요. 기록 장소는 바벨론에서 기록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기록한 자는 베드로, 사도 베드로가 되겠고요. 대상자는 지금의 터키 땅에 산재한 기독교인들을 대상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소망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요. 기록 방법은 순교하게 될 날을 느끼면서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기록 목적은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참 소망을 전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저자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대표적 인물인 사도 베드로이죠. 이 베드로 전서는 주후 65년에서 66년 어간에 기록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65년이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베드로는 네로 황제의 박해가 시작된 것을 두고 잠깐 있을 시험이요 또 시련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때 당시가 교회의 역사는 아직 제 40년도 되지 않았으나 얼마나 복음이 널리 퍼져 있는가를 볼 수 있는 부분이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나오는데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등 이런 지역에 지금 편지를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지역은 터키, 오늘날로 말하면 터키 일대를 말합니다. 참 예전에 그 사도들의 그 열정과 복음에 대한 그 사명 이런 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때 당시 그 시대는 정말로 열악한 교통을 오늘처럼 비행기가 있는가 아니면 자전거도 제대로 없을 때 맨몸으로 걸어 다닐 수밖에 없는 두 다리로 걸어 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교통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안전, 치안도 어디 보장됩니까? 그런 시대에 이렇게 잠깐의 시간에 이 수많은 지역에 복음이 전파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때는 참 그 당시에 주의 제자들, 주의 복음을 맡은 자들의
목숨을 건 순교의 정신으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을 또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런 지방의 교회들은 대개 바울이 개척했던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회에 베드로가 지금 서신을 보내서 위로하고 격려하며 경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바울도 이러한 편지를 보냈고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을 써서 이런 지방의 교회들에게 보낸 걸로 보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는 참 소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배치가 참 멋있지 않습니까?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참 믿음을,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참 소망을, 그리고 뭐예요? 요한 1서를 통해서 참 사랑을 말하여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 전서는 오직 땅의 것, 물질적인 것을 추구하는 현대인들에게는 큰 교훈을 주는 성경책이기도 하죠. 본서의 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죠. 그래서 또한 바울과 함께 초대교회의 양대 산맥을 이루는 제자였습니다. 그러한 베드로의 영성 그리고 지성, 인성이 최고의 경지에 이르렀을 때인 지금 60년대 후반에 기록된 성경이 이 성경책인데 그리고 또 베드로 전후서는 베드로의 유일한 성경책이기 때문에 그의 이름값을 하는 성경책인 것 같습니다. 네로의 박해가 국지적으로 지금 막 확산되고 있었고 막 이렇게 사람들에게 핍박이 가해졌을 때에 이 박해는 로마 전역으로 확대되어 갔고 그 강도도 매우 강해지고 있었을 때에 이 본서를 쓴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고난이 직면한 성도들에게 오히려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낼 때에 오히려 저희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고 하면서 다가오는 네로의 박해를 이러한 참 소망으로 이겨내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알고 베드로 전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지금 이 지역들이 터키 전 지역을 말합니다. 그래서 터키 전 지역에 흩어진 나그네가 수신자가 되는 것이죠. 터키 지역에 흩어져 있는 기독교인들이 즉 수신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라고 하면 나그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3번 나오는데 본서의 중심 사상을 나타내는 단어가 바로 이 나그네입니다. 그래서 나그네다 동그라미 치고 별표 해놓으면 좋겠습니다. 1장 17절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그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것은 구약 성경을 공부해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그런 것이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전서 잠깐 2장 11절로 잠깐 갔다 오면 베드로전서 2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고난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자, 이렇게 오늘날 성도들이 이 나그네 정신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인생은 정말 잠깐이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내생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되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의 고향이 아니고 진정한 우리의 고향은 하늘에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죽으면 뭐라 그래요? 돌아갔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 돌아갔다. 어디로 돌아갔다는 얘기인가? 본향인 그곳으로 돌아갔다. 리턴, 돌아갔다라는 얘기죠. 근데 정말 믿는 자들만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만이 진정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얘기겠죠.
자, 다시 1장 3절로 오겠습니다. 1장 3절. 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오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자, 이게 바로 참 소망입니다. 베드로는 이 산 소망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싶은 것 같은데, 4절에 보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참 소망은 뭐예요? 썩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소망이 산 소망이라는 얘기입니다. 9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니라. 그러니까 산 소망은 뭐냐? 첫째는 3절에 나온 부활이 산 소망이고, 그리고 둘째는 4절에 있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이 산 소망이고, 셋째는 9절의 구원이 산 소망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이 세 가지가 핵심적인 산 소망이라는 건데, 이러한 산 소망이 있기 때문에 고난 중에서도 우리가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자고 베드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산 소망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놓지 않으면 소망이 뭔지 몰라요. 우리가 뭘 소망을 해야 되는지를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소망해야 되는 것은 세 가지. 우리가 썩지 않는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이다 라는 것에 산 소망을 둬야 되고, 지금 오늘날 이 세상은 뭐 아무리 재물이 많더라도 가져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내 소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썩어진다는 거예요. 결국 잠시 잠깐의 우리가 살아갈 세상이 바로 이 세상이고, 정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이 뭐예요? 하늘나라인데, 그것이 우리에게 또 산소망이 될 것이고, 자, 세 번째는 구원이라는 거야.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구원이 우리에게 산소망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항상 강조하는 그런 키워드들이 돼야 되겠죠. 자, 그러면 참 소망을 가진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바로 이어서 나오죠. 우리의 삶의 예배가 나온다는 겁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건데, 이러한 세 가지의 산 소망을 가진 성도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건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1장 14절.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1장 16절,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였느니라. 이 얘기는 레위기에 있죠. 레위기 11장 45절에 나오는 얘기인데,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러니까 레위기가 구약의 핵심이고 구약의 중심이고, 구약 성경의 원인과 이유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레위기를 무시해서는 우리가 거룩해질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의 은혜로 받았지만, 우리의 행함으로써 거룩함을 받는다고 하면, 우리 육체의 몸도 거룩해지려면 레위기에 나와 있는 음식법을 지키는 것이 좋다. 그래 건강에 유익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레위기의 주제가 바로 거룩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결국은 다시 우리가 거룩함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정말 순종하지 않은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 우리의 사욕을 따라서 막 살아갔다면, 뭐 생각하는 대로 먹고 싶은 것만 먹고 하고 싶은 대로 막 하고, 왜냐하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를 때는 그게 죄인 줄 몰랐으니까. 근데 주 예수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 어때요? 우리 안에 선한 양심으로, 성령님으로 그게 죄라는 걸 깨닫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절제하게 되고 인내하게 되고,
거룩하여지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24절, 25절은 박스하고 별표를 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장 24절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모든 육체는 밑줄칩니다. 네, 별표해 놓고 주의 말씀은 밑줄 치고 별표해 놓습니다. 이 두 가지가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주의 말씀은 조금 확대하면 뭐예요? 성경 66권을 주의 말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 66권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라는 얘기고, 그러니까 육체의 욕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안 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 주의 말씀은 뭐예요? 세세토록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2장에는 성화의 방법과 이유가 나오는데 2장 1절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첫째는 뭐예요? 성화가 되려면 버릴 것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버릴 것을 버려야 우리가 성화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둘째는 사모할 것을 사모해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2장 2절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순전하고 헬라어로는 아돌로스, 순수하고, 자 그리고 신령한 로기코스, 이성적인 이런 단어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고 이성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이성적인, 무아지경에 이르는 그런 게 아니고 이성적으로 객관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여다보고 그 뜻을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처럼 버릴 것은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 우리의 믿음은 성화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을 아직도 기억하십니까? 구약의 중심축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다시 한번 나옵니다. 율법의 주제절이 나왔고 구약의 중심축이 또 다시 나오는데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의 말씀을 살려서 베드로가 자유롭게 지금 인용하고 있는 것인데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하나님의 예수님의 자 그리고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전도 선교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리고 예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교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화의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의 말씀처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네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 얘기가 지금 뭐예요? 베드로가 지금 인용해서 지금 전서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의 이유는 우리가 전도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므로 2장 전체가 성화의 방법과 이유인데 앞부분에서 본 것처럼 성화의 방법은 뭐예요? 버리라. 버릴 건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데에서 막 살아왔던 그런 나쁜 습관들은 버릴 건 버리고 그리고 뭐예요? 사모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안식이 있는 우리에게 안식을 주고 구원을 주는 그 말씀을 순수하고 이성적인 모습으로
사모하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성화의 이유가 나오는데 그 이유는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화되어야 된다는 거였죠. 성화가 안 되면 중간 딸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 성장해야 하는 이유라는 것을 얘기했었습니다. 믿음이 성장해야 거룩한 제사장 나라의 역할인 선교 전도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꿈이었고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1000년간 이 사명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고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이 신약 시대에는 이방인의 교회로 넘어오게 된 것이죠. 그것을 베드로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장. 자, 3장 8절 이하는 고난에 대처하는 성도들의 자세를 말하고 있는데 베드로전서 3장 8절.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첫째는 성도들과 마음을 같이하고 사랑하라 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고난에 대처하는 성도의 자세이고 9절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둘째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라라는 얘기입니다. 어렵다고 해서 더 이상 못 참겠다고 하면서 악을 행하면 안 되고 어려울수록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악을 악으로 갚아서는 그 복을 전할 수 있는 전도자의 역할을 못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13절 세 번째죠.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셋째는 고난이 다가온다고 해서 선을 포기하지 말고 더욱 선을 행하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베드로전서 3장 14절. 네 번째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넷째는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근심하죠. 왜냐하면 이 세상이 전부이니까 그들에게는. 근데 우리에게는 뭐예요? 천국의 소망이 있다 보니까 이 세상의 고난과 곧 썩어 없어질 나의 이 육체가 죽는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죽으면 천국 가는 거니까. 하나님 품으로 가는 거니까. 자, 3장 15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다섯째는 고난 중에도 전도할 준비를 해라라는 얘기예요. 어려우면 성경 연구, 성경 공부 이런 것을 뭐 다 집어치우게 되는데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고난 중에도 전도할 준비를 하라라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를 힘쓰라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래서 뭐 갇힌 자 중에서도 전도를 하고 그런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쉬지 않았던 사도였죠. 자, 여섯 번째 3장 16절입니다. 선한 양심을 지키라.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여섯째는 고난 중에도 선한 양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내게 지금 고난이 있으니까 선한 양심을 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수록 더욱더 선한 양심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그 이유는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해라라는 거예요. 비방하는 사람들이 없게 만들어라는 거예요. 14절을 봅니다. 3장 14절을 보면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 17절을 다시 이어서 볼게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느니라. 자, 오늘날 우리의 복음이 변질되어서 난무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증거하면 뭐예요? 고난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증거하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고난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런 부분을 가르치지 않고 있습니다.
올바르게 선포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고난받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고난받고 인내하고 정말 참고 견디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고난이 복된 고난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될 텐데,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을 원망 불평하는 그런 신앙으로 키워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은 박해와 고난이 온다고 낙심하지 말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도 박해 있을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박해와 고난과 어려움과 핍박과 멸시와 천대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낙심하지 말고 참 소망을 붙잡고 이겨나가고 베드로 전서를 통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4장 가겠습니다. 4장. 4장은 12절 이하는 고난에 직면한 성도들에게 베드로의 권면이 나오는데, 4장 12, 13절을 한번 볼게요. 이 부분만 읽어보아도 그 중심의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4장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참 요절 중에 요절이죠. 이런 것들을 기억해 놓고 외워둬야 되겠습니다. 자, 5장 바로 갈게요. 5장의 7절부터 11절까지 성경을 보고 있으면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로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정말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우리가 사탄 마귀와를 대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마귀는 지금도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그를 대적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세상에 있는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 있는 자라는 사람이 똑같이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많은 복을 받고서도, 더 큰 복을 받고서도 그들도 참고 있는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참지 못하면 되겠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당했다고 하지만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핍박을 당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핍박을 너희들이 견디는 것 같지만 너희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12절에서 14절은 끝 인사가 나오는데, 5장 12절.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이 실로아노는 사도행전을 보면 신라입니다. 신라. 근데 현재 베드로 전서를 대필하여 주고 있는 인물로 볼 수 있죠. 베드로가 불러주고 실로아노가 대필하여 준 것입니다. 신약의 마지막에 배치되어 있는 성경책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믿음의 거장의 유언과 같은 말씀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죠. 베드로의 이 전서를 보면 실라가 기록했다라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AD 62년에 야고보 장로가 순교하면서 그 전에 야고보서를 써서 이렇게 남겨놨고, AD 64년에 로마시에 화재 사건이 일어나면서 네로 황제의 대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서 AD 67년에 바울 사도가 순교하고 68년에는 베드로가 순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야고보, 바울, 베드로,
그리고 마지막에는 요한 사도까지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면서 그들이 남긴 유언과 같은 말씀들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쭉 살펴보게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는 뭐냐면 시련을 이기는 소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과 시련과 환난이나 핍박은 잠깐 있다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소망의 기업은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하늘에 간직한 것으로 영원한 것이죠. 그것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3대 요소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죠. 근데 그 중에서 제일은 사랑이라 했습니다. 여러 종들이 이에 대해 증거하는 가운데 특별히 바울과 베드로가 소망의 중요성을 자주 언급하고 있었죠. 지금은 우리가 믿음의 열매를 현세에 얻고자 자꾸만 이렇게 하지만 그 당시에는 이 세상에 대해서는 죽는 것이요 다음 세상에 가서라야 참 소망이 있는 것으로 알고 믿었습니다. 이 소망은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육체적인 출생도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처럼 영적인 중생도 아무나 거듭나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돼. 그래서 이 소망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만이 누리게 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그 성령을 누가 주셨다? 하나님의 선물로 주셨다. 중생은 인간의 노력이 산물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 소망은 말씀을 듣는 가운데 중생하는 영혼에게 주어지는 특권이라는 겁니다. 그 말씀은 뭐예요? 천지를 창조를 했었죠. 그래서 그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누릴 약속 또한 말씀 안에 있는 겁니다. 이 소망은 영생의 선물과 함께 주어지는 영원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주어진 것인데 우리도 그 안에서 거듭나서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앉혀지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강림하사 나타나실 때 우리도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걸 소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망은 썩지 않는 거예요. 부패하거나 썩어지는 것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침략군도 빼앗아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유업으로 소망하다가 받은 가나안 땅은 몇 번이나 침략군에 의해서 약탈되고 파괴되고 황폐되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받을 이 소망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소망은 더럽지 않고 우리가 가진 소망은 우리의 욕망으로 채색된 무당의 옷처럼 더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원이 아니라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에서 주어진 겁니다. 그 소망의 기업을 결코 더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꽃이라도 뭐예요? 결국 시들고 별이라도 쇠해지죠. 그러나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소망의 세계는 쇠하거나 늙어지거나 하는 일이 없습니다. 이런 세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뭐예요? 소망을 보고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 소망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는 그 세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뿐 누릴 수는 없죠. 그러나 이 소망은 세상이 끝나는 지점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끝나는 날을 맞이한다는 것은 정든 세상을 떠나는 슬픔이나 미련이나 아픔이 있을 수는 있지만 실상은 참으로 아름다운 영원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이 참 복음이라니까요. 죽지 않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산다고 해봐. 그것도 아픈 몸으로. 너무 힘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에게 이렇게 죽음을 준다는 거는 아름다운 영원한 우리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세상은 우리의 고향이 아니죠. 그래서 진정한 우리의 본향을 향해 소망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이 내세 천국의 소망을 두고 즐거워할 때 우리의 이런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겠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만약 물어온다면 우리의 소망의 이유를 물어본다면 야, 넌 왜 이렇게 고난 중에도 이렇게 즐거워하니? 나 같으면야 너무 힘들어 못 살겠는데 그렇게 막 물어온다고 하면
우리가 이 소망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고 거룩함으로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우리의 성화된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전도와 선교자의 역할을 해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련을 이겨내는 소망, 시험을 이기는 소망, 환난과 핍박을 이기는 소망, 세상을 이기는 소망은 우리가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영원한 나라와 무궁한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뭐예요? 항상 근신하고 깨어 있어서 기도하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이겨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뭐예요? 선한 싸움을 늘 항상 함께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참 소망을 정리를 해보면 7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참 소망, 두 번째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소망, 세 번째는 영혼의 닷같이 든든한 소망, 넷째는 죽음을 넘어서까지도 이어지는 소망, 다섯 번째는 환난과 핍박을 이기고 견디는 소망, 여섯 번째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소망, 일곱 번째는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소망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베드로전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말 이 베드로의 유언과도 같은 이 베드로전서, 이렇게 저희가 정리를 하고 내일 베드로후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